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거. 네, 오늘 여러분과 오늘 시편 23편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 You are with me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자, 아니죠? 다음 거.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ness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편하게 앉으셔서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이 본문에 보면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게 뭐죠?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해를라는 거죠. 예, 그 해를 함입니다. 함네스, 해를 당하는 거. 이 표현이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싫든 좋든 간에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목자가 이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자가 그 양들을 데려갈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썼을 때는 바로 그런 쪽이었습니다. 오늘 수련이가 앞에 설교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플랜이 있을 때는 그 플랜 때문에, 가스 플랜 때문에 그들의 양들을 하나님이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은요, 목자로서 그것이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양들에게 새로운 풀과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계곡인데요. 계곡은 좁고 햇빛이 차단돼서 어두운 곳이죠. 그리고 그 계곡은 가파르고 자갈투성이라서 양들이 잠깐만 발을 잘못 디디면 남떨어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어서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야수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그 야수들이 언제든지 이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목자는요,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로 지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까지 데려갈까요? 왜 거기까지 데려갈까요? 거긴 야수들도 있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양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조금만 봐주세요. 네. 종종 이스라엘은요, 국지성 호우와 집중 호우, 소나기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들판에 국지성 호우가 막 쏟아지면 급류가 형성되고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요새도 이스라엘은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사해 도로, 그 데드스 있죠? 그 도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기도 하고요, 그 지역이 차단되기도 한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이 그 급류에 쓸려가게 되면 엄청난 위기 재난이잖아요. 근데 이 쓸고 나서 이 많은 물들이 한 번에 떨어지고 나서 쓸고 나서 이것이 고여서 흐르는 곳이 바로 계곡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계곡이 그래서 양들을 이 위쪽에서 양들을 먹이고 치다가 이 물이 이제 잔잔해지면 그 물을 마시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계곡과 가는 길이 바로 어디라고요? 늑대나 양이 적이 되는 야생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건 거기 물이 있어서 내가 마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물을 먹어야 내가 사는 게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내게는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양이,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양이 막 그런 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막 모양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양이 갑자기 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이런 베어가 되거나 이런 늑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나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건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양인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마치 우리가 엄청난 초능력을 얻어서 그곳을 지나갈 때 바뀌게 하는 것들을 기대하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초능력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잠깐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유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늑대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수영, 늑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늑대가 양을 먹지.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망가야 되는데 양은요 특징상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은요 위기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덜 떨다가 그냥 그쵸? 그냥 죽음을 그렇게 맞이한대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양이 늑대로 모양이 바뀌는 거야. 뿅 하고 늑대로 바뀌어가지고요 나도 늑대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늑대들이 양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따다키마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 나타난 식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선한 목자 손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 여러분 실컷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도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을 구하면서 사시는 것만은 아닙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유지됐으면, 그냥 내 수입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냥 내가 학교를 졸업했으면 그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은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목자의 역할을 해낼 때 여러분도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이 사망의 골짜기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계곡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물을 마시는데 비가 오고 나서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내게 수고지만 초원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계곡에서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복하는 양은요 그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물을 마실 때도 나는 여전히 양이지만 그거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배움으로 안전이 무엇인지를 내가 자각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양들이 홀로 통과하지 않도록 목자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계곡에서 만나게 되는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그 목자는 오늘 말씀해 주라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경우든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대기와 그 지팡이는 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음으로 이루어지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막대기고 이게 지팡이에요. 아니 막대기고 지팡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왜 목자는 이걸 두 개를 들고 다닐까요? 왜 목자는 이걸 두 개를 들고 다닐까요? 그냥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도 무거울 텐데 왜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차고 하나 들고 다닐까요? 우리 일본 영화에 나오는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쌍칼을 사용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하나는 멀리서 오는 거 찌르고 하나는 가까이서 오는 거 찌르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신약 성경에 190회 정도 나오는 이 지팡이의 용도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까이 야생동물이 다가올 때 그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쓰고요 양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똑바로 안 할 때 헤이 너 예, 그게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용도는 달라요. 하나는 적을 위함이고 하나는 나를 위함인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 둘 다 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로 성장하기 위해 정말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 두 가지 막대와 지팡이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윗은 다른 표현으로 내게 창 되신 여호와여 또는 뭐라 해야 내게 방패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왜? 이 막대기와 지팡이 두 가지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우리는 지팡이로 적을 물리침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막대기로 나를 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겸손케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이 두 가지가 양들을 막 이렇게 지켜줄 때, 그때 어떤 일이냐면 양들이 평안해지고 양들이 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 악한 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물리치는 것도 이 지팡이만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게 인도하시는 이 막대기도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지금 21세기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다른 언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낙담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자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하고요, 사망케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이 지팡이의 십자가고요. 막대기의 십자가는 뭐냐? 바로 내가 누군지 알기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막대기, 이 두 개가 바로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거 다시 본문 좀 보여주시면, 요 앞에 다윗의 고백에 보면 뭐라냐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영어 버전이나 원어를 보면요, 프로텍트가 아니라 여러분 컴포트입니다.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안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갈 때마다 그가 나를 막대기로 나를 가르쳐주시고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뭐가 된다? 내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안 되거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식구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나의 연약하고 나의 갈급한 내 심령의 역사하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를 위로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예? 맞아, 그때도 주님께서 나 인도해 주셨어.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분명히 그랬지. 나 그대로 두지 않았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지. 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로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 찬양과 기쁨의 그 간증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안위하시나의 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런 자기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날까봐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 그래서 그 위로를 맛보는 자는 하나님이 목자이신 걸 잘 알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간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바실레아라 슈링크가 세워놓은 메트나하우스라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을 창설한 슈링크라는 사람이 사랑의 승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1970년대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박해한 사건들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의 간증들이 적혀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끌려가셨는데요, 저는 이거 중국 갔을 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장로님 한 분이 끌려가서 고문을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 맞는데 240대 매를 때린다고 때렸대요. 240대. 여러분, 240대 매를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0대를 때리라는 건요, 맞고 나서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가 아니에요. 240대를 때린다는 건 넌 이거 맞고 죽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죽도록 맞았대요. 매일 맞고, 아침에 맞고, 점심에 맞고, 저녁에 맞고, 기절하면 깨워서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예? 왜?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죠. 그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구타를 당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맞고 이렇게 하다 죽는가 보다 싶은데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왔었던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데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는 그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런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때 신기하게 자기도 예수님을 갑자기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 저 멀리에서 나를 지켜보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어느새 가깝게 와서 자기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느낌이 나더래요. 안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느끼는데 너무 놀라운 건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때리고 있는데 아픈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래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더래요. 마치 자기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 때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등으로 그걸 대신 맞아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하나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맞을 때마다 기쁨과 그런 감격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제가요 예전에 시내에서 교회를 할 때요 성도는 늘어나는데 제 마음은 점점 제 심령은 점점 더 황폐했던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화번호에 1,몇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스택 라이브러리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전화기를 스크롤링 하는데 점심을 같이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저희 성도 수가 상대도 안 되게 작지만 지금은 앉아서 밥을 먹고 찾아가서 부탁하고 기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1,몇백 명들이 전부 그냥 저랑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였지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친한 사람은 있었지만 내 마음속 깊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다 벗어던지고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날 그렇게 있던 제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외로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테일 라이브러리 여기 멜번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앞에 스완스톤 스트리트 있는데요. 지금처럼 공사도 하기 전이에요. 한참 공사하고 있을 텐데 그 길거리에 나가서 스테일 라이브러리 앞에서 이렇게 두 팔을 뻗은 적이 있어요. 두 팔을 뻗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나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의 일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나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두 손을 뻗고 이렇게 막 하나님 나 안아주시지 않으면 나 안 갈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요 바로 들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저 그 다른 거 몰라도 중국 욕 알거든요. 제가 길거리에서 이러고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야야야 하면서 뭐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그걸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내 뒤통수 때릴 것 같고요. 아는 사람이 나 보면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할 것 같아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와서 손을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손을 들고 오늘 주님이 안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고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기쁨이고 성령의 편안함 좀 있사오니 하나님 나 안아달라고. 거기서 생떼를 쓰듯이 두 팔을 벌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뻔뻔하게 버티는데 누가 나를 와락 안아주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요 이렇게 꽉 왜 우리 그런 용서하십시오. 옛날에 유치하게 초딩들이 이런 노래 불렀어요. 껴안아주세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길거리를 지나가던 호주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프리허그.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안아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랬냐면 그것만 해도 어디야. 하나님 감사하시지. 그 사람 보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생각하고요. 제가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지나다니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눈을 뜬 상태에도 제 가슴요 터질 듯이 누가 안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날 저는요 그 스테이블 라이브러리 코너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 내가 주의 일을 시작했던 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니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쓰시며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기름 부어주시며 나의 부르신 이가 나를 위로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위로. 교회나 성도의 위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오늘도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시는 재산이나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은 스펙이나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지금 내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선하신 목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때, 내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 속에 나는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내게 있었구나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겠구나에 그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기억할 때 그가 행해주신 막대기와 지팡이, 즉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에 그것이 내 안에 상기되고 부인할 수 없어서 그분의 또 한 번의 은혜가 내 안에 생수처럼 그 계곡에 흘러가는 물들처럼 나를 싣고 흘러갈 때 바로 그 쉴만한 물가에 내가 거할 수 있는 능력들,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분의 위로가 있기에 그 골짜기가 은혜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채워서 흐르게 되고 그 골짜기 좌우에 소망과 기쁨의 나무들이 자라며 풍성해지고 골짜기를 채우는 감사의 소리와 그 가득함이, 그 찬송이 가득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함이 위로함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있는 자는 어느 경우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고백을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로 사람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때, 미래가 불투명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런 상황들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바로 그때 위로의 주님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될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쟁 치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이 우리랑 무슨 우방관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또 다시 확인하고, 트럼프처럼 우리랑 우방관계라면서 우리에게 돈을, 예산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전쟁의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미국은 정말 영웅 시리즈가 많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같은 것들이 인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 실패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에 실패했는데도요, 이 전쟁의 영웅들은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찰스 플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플럼의 이야기가 앤디 앤드루스의 베스트셀러인 폰더시의 실천하는 하루 중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누가 내 낙하산을 포장했는가? Who Packs My Parachute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찰스 플럼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월남전에 비행 조종사인데요. 비행기가 한 번 떠가지고 적진에 가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면 밑에서 총을 쏘고 막 기관포를 쏘고 막 박격포를 쏘니까. 자, 그리고 2번 갔다 오면 더 어렵겠죠. 3번 갔다 오는 건 거의 이제 영웅 수준이 된대요. 그만큼 살아오기가 어려운데 찰스 플럼은 무려 75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76번째 어떻게 됐냐? 적지에 날아갔다 76번째 격추가 됩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메이데이 하고 어떡하죠? 그 안전 장치를 눌러서 이게 열리고 자기가 의자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그 낙하산을 메고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적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적진에 떨어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6년 동안 베트남 감옥에 갇혀 있다가요 풀려나게 됩니다. 6년 동안 75번 비행 성공했죠. 76번째 떨어져서 적진에 떨어져가지고 포로로 잡혔는데 6년 만에 살았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영웅이 됐겠어요. 미국을 돌아오자마자 영웅이 되고요. 그럼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전쟁 경험담을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강연장에서 그가 멋지게 연설을 하고요. 마치고 나서 아내와 어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티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 찰스 플럼을 보더니 반가운 듯이 표정을 지면서, 찰스 플럼이 이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대요. You must be Mr. 찰스 플럼. 혹시 찰스 플럼 아니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찰스 플럼이 맞다고 저를 아시냐 했더니,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 혹시 베트남 전쟁에서 키티
호에 그 항공모함 키티호크의 비행사가 아니었냐고. 아니 그것까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그날 당시에 찰스 이 플럼이 비행기 떨어져서 잡힐 때 5대 비행기가 같이 떴던 것까지 다 맞추더래요.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플럼이 이 차를 마시다 말고 놀란 거예요. 내가 강연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디테일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시에 당신이 타고 있던 항공모함 키티호크에 당신의 낙하산을 이렇게 꾸리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찰스 플럼 씨, 당신 낙하산이 잘 펴졌습니까? 그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찰스 플럼은 쇼크를 받았어요.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의 말이 떠나지 않대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자기는요 75번의 무사 기환과 76번의 비행기가 격추됐을 때도 살아났던 영웅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자신의 용기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영웅이 된 줄 알았는데, 만일 누군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내 낙하산을 제대로 준비시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것이 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아찔했던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만약에 생각하기에 이건 찰스 플럼의 낙하산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올 거야 라고 그냥 생각했다면 75번이나 무사히 돌아온 사람이야.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올 거야 라고 그 낙하산을 신경 써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다면 찰스 플럼은 오늘 있을까요? 찰스 플럼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내 것을, 내 낙하산을 성실히 챙겨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후, 그는 그의 강연 내용이 자신이 살아났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살리게 해줬다는 경험담으로, 더욱더 멋있는 경험담으로 강연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도전과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새같이 이제 이 코로나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거 당연히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살겠다고 또 살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저도 순간순간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들은요, 그냥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 씨름하고 살면서 얻었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게 참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합리적인 것들을 대면서 순종하지 않을 이유들을 댔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더 많이 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일반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가 늘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가 늘어나냐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내 입장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끝에 딱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솔직히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까지 밥 3끼 먹게 해주신 거 하나님 아는데, 근데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 초보자의 신앙처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셔서 그냥 정확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 구절에 단 하나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창피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단 하나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냥 내가 해석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그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불편함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돼요. 왜냐면 그곳에 목자가 우리에게 먹일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곳은 위험하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잘 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가서 손해보지 않고 물만 먹고 올 수 있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의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의의 길이 되고 의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는, 똑같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은 나의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시력 나쁜 양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리는 목자 여부를 구하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안위하시는 목자를 기억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소생케 되는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낙하산은 누가 챙겨줍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더욱 잘 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이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양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양은요, 자신이 늑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믿지만 결국 자기보다 더 센 적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다시 무력한 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양의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양들은 절망합니다. 한이 맺히고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선한 목자의 양들은 다릅니다. 오늘 수련이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를 판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세졌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계획을 따랐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았던, 그것을 알았던 요셉은 어떡하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자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믿음의 훌륭한 장소일 뿐입니다. 훈련의 장소일 뿐이고 한 번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정한 생명은요, 바로 그 목자 안에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양을 위해 일해오셨던 그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양된 신앙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함께 해주심이, 그분이 그렇게 챙겨주시는 낙하산과 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낙하산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셨던 예수.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나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성숙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의 기쁜 삶, 여러분의 감사하는 삶, 여러분의 목자와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